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낮아짐에 대해서 묵상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왜 힘들었을까? 왜 마음이 어려웠을까? 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 자신이 어느샌가 이렇게 높아져 있더라고요. 위에서 밑을 내다보니까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럼 위치를 바꿔보자. 밑에서 위를 바라보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또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기도도 말씀도 은혜도 삶도 일도 관계도 모든 일들이 낮아지면 이 모든 일들이 풀어져 가고 또 문제가 풀어져가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을 저는 제 마음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낮아짐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교회에 소설을 쓰는 여자 작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진념이 강하신 분으로서 정말 그 일에 집중하고 정말 글을 쓰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다가 정말 글을 잘 써서 인기도 얻고 명예도 얻고 돈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돈을 좀 벌기 시작하니까 이제 돈 맛이 느끼게 된 겁니다. 이거를 굴려서 또 굴려서 한번 부자가 돼보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막 이렇게 하면서 재산을 불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몸이 견딜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밤새도록 글을 쓰고 또 쫓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병원에 찾아가 보니까 이제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하기를 간암 말기라는 그 진단을 받았어요.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진짜 기가 막히더랍니다. 하루아침에 내가 죽어. 일부러 차를 타지 않고 집까지 걸어오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왔답니다. 그러면서 실감나게 느껴지는 말씀이 떠오르랍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동안 본인이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헛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달했습니다. 가족을 보고 또 본인이 그렇게 애착을 가졌던 모든 물건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그렇게 나더랍니다. 본인이 밤새도록 써왔던 그 원고 뭉치를 바라보면서도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더래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건질 수가 없어서 이제 교회로 달려가서 아무도 없는 교회에 혼자 앉아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구차한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꼭 이 한 가지만큼은 들어주세요. 이제 남은 3개월 동안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주님, 그것을 꼭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하던 가운데 마음의 음성이 들리기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동안 본인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글도 쓰고 또 돈도 좀 벌고 명예도 얻고 하면서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기로 인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적어내기 시작하면서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눈물로 용서를 구했어요. 정말 마음의 응어리들을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들을 이제 그동안 정말 의미 있게 써본지를 못했는데 상당한 부분들을 사회에 기부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남은 그 재산들을 가족들과 분배를 했다고 합니다. 유언장도 쓰고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어느덧 3개월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틀림없이 3개월이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병원으로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웬일인지 이번 병원에서는 간암이 아닙니다. 오진입니다. 당신이 너무 이 혹사를 일으켜서 몸이 이렇게 지치고 특별히 간에 무리가 가서 그런 오진이 나온 것 같습니다. 휴식을 취하면서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목사님께서 이 지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사님, 얼마나 억울하세요? 어디 가서 이 보상을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지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이때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난 3개월 동안 이렇게 참 의미 있게 살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고 더 살게 하신다 그러면 이와 같이 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 여러분, 어쩌면 들어본 듯한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생각에 오래 살고 싶죠. 더 살고 싶고. 좀 더 길든지 짧든지 그 차이일 뿐 결국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는 그 천국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자, 그러한 우리 인생 일지인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여기서 아웅다웅하면서 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중리사안이 삐지고 시험 들고 그러다가 시간 가고 그러다 남는 건 후회뿐이고 또 우리가 세상에 재미있고 즐거운 거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세상에 돈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집착합니다. 어떻게 해요? 높아지려고. 낮은 내 인생을 높이려고 우리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높아지려고 합니다. 다 좋습니다. 높아져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어떠한가.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등한시하더라고요. 주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신앙을 살아도 아심이 없어요. 그냥 있으면 말고 없으면 말고 간절함과 애절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높아진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시련을 주십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 높아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인류 역사가 증거하고 있고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나라가 어려울 때 저도 어릴 때 보면 참 우리 부모님 세대 그 윗세대들
참 존경스러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그토록 부르짖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낮으니까,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귀의 영화를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고 축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부모님 세대, 그 윗세대들이 일궈놓은 그 뒤따라가면서 정말 우리가 영원한 복된 삶을 살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처해 있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문제가 됐든 돈의 문제가 됐든 건강의 문제가 됐든 관계의 문제가 됐든 간에 여러분 시험을 만나셨습니까? 네.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를 낮추셔서 나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고 나를 영적으로 높이고자 하시고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뜻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낮아짐을 통해서 높아지기 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올해 참 저는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새로 짓기도 하고 또 직분자를 세우기도 하고 제가 또 유임받기도 하고 하나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더 낮아지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자, 낮아짐을 통해서 높아지는 것. 이것은 어쩌면은 역설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저는 오늘 야고보가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준 이 교훈들을 한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9절 말씀이에요. 낮은 형제들에게, 낮은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낮아진다는 것은 병들고 가난하고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또는 명예적으로 또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랑한다고 그랬는데 자랑한다는 것은 교만한 마음에서 불법적인 자랑이 아니라 이것은 합법적인 것으로서 지극히 신앙적인 큰 기쁨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당시 초대교회죠. 그러니까 신앙인들의 참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이니까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1차 대전 때 독일이 나치 정권이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어려움을 줬잖아요. 그때 독일 군인들, 독일 공무원들은 서로 만나면 어떻게 인사를 했습니까? 하이틀러 합니다. 히틀러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한 것이죠. 그렇듯이 이 당시 초대교회 때 야고보가 사역했던 이 시대에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가이사입니다. 주님은 가이사입니다. 마치 하이틀러 하는 것처럼. 북한 사람들이 위대한 동지 김일성 수령님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직 주님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러니 가만두겠어요. 재산을 빼앗습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때로는 목숨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정말 토굴에 들어가고 산속에 깊은 속에 들어가서 이들이 이러한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더 승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들이 굶주렸을 때
생명의 떡으로 먹여주시고, 이들이 목말랐을 때 생명수가 되어주시고, 이들이 버림을 받았을 때 주님은 이들을 만나주시고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집이 없어서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저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 당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본문 말씀 좀 띄워주세요. 네. 고린도서 6장 9절인데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냐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겠죠? 네. 바울 역시도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학력, 집안, 능력, 명예, 재산, 네. 다 두루두루 갖춘 사람이에요. 잘 나가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를 만납니다.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처럼 버리겠다. 스스로 낮아지겠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높아졌던 것들을 내가 낮추겠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높이신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높아지는 것, 그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주님 만남으로 낮춰져.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혹시 높아지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우리가 혹시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은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낮추심은 너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이놈들. 어? 이것이 아니라 그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무엇이고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맛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세속적으로 지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세상 모든 것들이, 심지어는 교회도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낮추십니다. 제가 서울의 소망교회라는 큰 교회 이야기를 들었어요. 거기는 뭐 잘 나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굴지의 회사였던 회장님도 계시고 정치적으로 유명한 분도 계시고. 근데 오늘 가보니까 보통 회장님들은 좋은 차 타고 회사에 딱 도착하면 수행 비서들이 나와서 고속도로 인사를 하고 문을 열어주고 가방 들어주고 이랬던 회장님이 그 교회에 가보니까 안내 모자를 쓰고 완장을 차고 깃발을 들고 주차 안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여러분 별을 다신 분들은요 감히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네. 저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경험을 봤는데 그 군목들은 이제 중위, 대위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별 다신 분들이 그 자기 부하 같은 아들 같은 그 젊은 목사님에게 모자를 벗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낮아짐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힘드냐? 높아지려고 했으니까. 저 사람은 내가 이겨야 되거든요. 저 사람도 내가 낳아야 되거든요. 꿀리지 말아야 되니까. 그래서 힘들 수 있습니다. 자,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 내가 세상적으로 다 갖추지 못하고 부하지 못해도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우리가 높아진 마음들이 있다 그러면 낮춰야 주님 만날 수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도 높아진 마음으로 들으시면 무슨 이야기인지 알릴 뿐만 아니라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왜 목사가 저 말씀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지 오늘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이제 다음 주면은 성탄절이 다가오잖아요. 우리가 이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는 성탄절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주님이 낮은 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낮춰야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행사로 패스 지나갈 겁니다. 자, 우리가 낮아진 우리가 주님 때문에 높아집니다. 두 번째로 부한 형제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상반절에 보면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육신적으로 편해지면 세상 것들로 만족을 삼게 되면 아무래도 신앙적으로 열심히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한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험하신다고 그랬어요.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얘들아. 돈, 명예, 그거 좋은 것이지. 근데 그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다. 그것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그것 때문에 사랑을 버리고, 그것 때문에 관계를 깨트리고, 그 남는 게 뭐가 있니 얘들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까 이제 바울 얘기도 했는데요. 바울이 다 내려놓고 정말 요즘 말로 하면 알거지가 됐는데, 근데 그 안에 부유함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고린도후서 12장에 가게 되면 바울이 신비한 경험을 하게 돼요. 살아있는 몸으로 천국을 바라봅니다. 천국을 3천층을 되먹었다고 그랬는데요. 바울은 그렇게 영적으로 정말 깊은 은혜 가운데 젖어 있을 때 몸에 육신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질병이 있었어요. 간질병인지 안질병인지 하여튼 질병이 있었는데 입장이 그렇잖아요. 자신이 아픈 사람에서 기도할 때 병든 자리 낫고 막 구원만 역사 일어나게 되는데 정작 자기는 아파가지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면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가시를 거두시고 내 질병을 고쳐주세요.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응답이 없으시네요.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이다. 다시 말씀하면 내가 높아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육체적인 가시, 이 낮아짐을 통해서 나의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 제가 1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만약에 부모를 잘 만나서 고생 요만큼도 안 하고 공부하고 뭐 유학도 갔다 오고 학위도 받고 다 갖췄습니다. 뭐 그 상태에서 목회도 잘할 수 있겠죠. 근데 정말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힘든 사람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저는 일찍 어린 나이부터 고생을 좀 했어요. 네. 어르신들 앞에 죄송합니다만요. 네. 그래서 가난이 뭔지를 압니다. 배고픔을 알아요. 낮아짐을 알아요. 근데 이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난해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힘들까. 조금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 입장에서 기도해 주고 또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높아져 있으면 경험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가시가 있습니까? 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바울처럼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3번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 보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는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 이 가시의 의미가 무엇인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고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때 찾아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평안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그 확신이 나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꿀리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부끄러운 고백을 했습니다. 네. 그 뭐냐면요. 네. 제가 그 집사람이 타고 다니는 티코를 타고 마티즈인가 티코, 네, 마티즈 같은데 네. 타고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 갔어요. 네. 그 입구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네.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목사님들은 이 큰 차, 시커먼 차들 그냥 팍팍 타고 들어갔는데 저는 마티즈 조그만 거 타고 들어가려니까 자존심이 더 이상 발걸음 멈추게 하더라고요. 한 10분을 앉아 있었어요, 차 안에. 하는 이게 뭡니까? 제가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너는 저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낮아짐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눈물로 회개하고 그런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조건들 넉넉지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역사도 내가 낮아져야 그 사랑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로 만족을 삼지 말아야 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10절 하반절부터 11절입니다. 거기 보면 풀과 꽃이 나와요. 이것은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풀이 말라버리고 꽃이 떨어진다.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이것은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보야 되는데 세상에 없어질 것들 삶의 목적을 삼지 말아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녀들 왜 공부시키시나요? 왜 학원비, 왜 이렇게 또 여기 많은 돈을 들여서 공부시키시나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오셨나요? 어찌 보면 다 우리가 높아지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요.
그것이 주어지는 패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너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돈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는 거죠. 그 다음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을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신앙의 힘을 약해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 커졌는데 몇만 명씩 나오는 교회는 됐는데 전혀 세상적으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높아지려 왔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은 거죠. 네. 자, 우리는 이제 이 세상 것들로 만족을 삼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언젠가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날에 우리는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준비하신 영화로운 하늘나라로 우리를 가게 됩니다. 잠시 잠깐 풀과 꽃같이 지나가 볼 것, 이제 삶의 만족을 두고 거기에 안정감을 두지 말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지식도 주셨고 명예도 주셨고 권세도 주셨고 사랑하는 가족도 교회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물론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됩니다. 네. 그러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으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원하신 일을 우리가 쓰고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힘들게 살아가요. 그러나 분명한 가는 길이 다릅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이 달라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높을 수 있고 낮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를 높여주셔야 정말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진정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남은 생에 시한부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높아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래서 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들이 살아오면서